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떠밀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또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야지 동조해서 아니면 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를 위한 것인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는 옛 자아를 죽이라고 그랬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통제하려는 그 못된 것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약한 것, 못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취향,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고집,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손해. 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 윤리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음식이나 날짜를 지키는 기업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라는 아주 크고 거대한 원리의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격의 변화입니다. 주격.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상수가 아닙니다. 내 없으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변수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인간 독립성을 부정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진실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자기 유익, 자아실현, 자기 우월성, 그것을, 자기 체면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사회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요, 유익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인 소유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권리, 자기 고집을 위해 살 권리, 그것을 위해 존재할 권리를 박탈당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삶과 죽음의 영역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이익이나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활동,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설거지를 하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활동,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이익과 영광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탁 들어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이익에 탁 들어붙지요. 나 저 사람하고 마음이 맞네. 저 사람하고 마음 붙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주네. 딱 거기 붙어야지. 저 사람 나를 좀 비위를 맞춰주네. 거기 붙어야지. 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 사람이 진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보고 지원하고 기도해야지. 죄를 따라 살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동조한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예수님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We belong to the Lord.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것이로다. 행위, 무엇을 먹느냐? 그 이전의 신분,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하는가 구별해야 됩니다. 전가하지 않으면 내 편기 쳐도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판을 못 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본인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고집 피우고 막 땡깡 부리면 장땡인처럼 그런 사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건면하고. 왜요? 손해 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손해 나는 짓. 안 그렇습니까? 손해입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목적이 주가 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 사건은 단순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주권의 확립,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고 어린 양 신랑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들어붙는 자지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를 지탱하는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막 설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이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네가 우스심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 기뻐하고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 저러노? 라고 웃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과거의 모든 성도와 현대의 모든 성도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전 우주적인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진정한 퀴리어스, 주인,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임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로 귀속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입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좀 고집스러울 수 있고 좀 못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그분 안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성숙하고 반드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인 신전의식,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옳은가? 내가 정당한가? 내가 타당한가?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무엇이 주인인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이요, 일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나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 보십시오.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주는 힘이 됩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서의 주님 품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 부활의 몸을 던지고 예수님처럼 빛난 존재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초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어디 내놓기, 자랑하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주님과 1대1로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남편과 아내로 성도 간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거짓말 피우고 살다 가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까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아무리 괄세해도, 아내가 나 아무리 잔소리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뒤집어 씌워도, 또 이웃들이,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은 주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아유, 안 됐다. 왜 저럴까?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신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값으로 샀다. 얼마 주고 우리를 샀습니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억, 1000억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실랍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 주인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삽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왜 우리가 주의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소유의 이전권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느니라 하네합니다. 아멘. 다시는 절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하여 뭐요?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집 피우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고집 내려놓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완벽하게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구속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강령을 넘어서 옛 사람의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혁명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승리의 선언문이 됩니다. 왜냐? 십자가는 단순히 피를 씻는, 죄를 씻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던 나를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사람을 위한 삶의 종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부인이 완성된 성도의 내면 상태와 삶의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그죠? 독립선언의 취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둡니다. 나의 행복, 나의 명예, 나의 유익, 나의 체면을 삶의 이유로 둡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핑계대고 증가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거짓말 해보십시오. 우겨보십시오. 손해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자르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립니다. 대신 섬김, 희생, 비움, 낮춤으로 높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비우고 낮췄거나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채우고 높아져 보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를 위해 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산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기초요, 안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소유권이 100%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권과 주장과 계획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 시간, 내 돈, 내 전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둑입니다. 대신에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제받고 쓰는 정직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두려워하거나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따지는 그런 계산적인 자아까지도, 옛사람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전적인 위탁,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목적,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시고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탈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반역의 죄, 반역 아닙니까? 반역의 죄를 끝내고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론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옛날에 천동설,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했는데 지동설, 태양이 중심으로 바뀐다고 했던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었듯이 성도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동기로서의 십자가가 우선해야 합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가? 왜 형제를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좀 남들보다 탁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해주면 속상하지요. 안 알아주면 괘씸하지요. 짜증나지요. 그것이 아직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윤리는 위선이 되지만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윤리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명확한 삶의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편과 사는 것, 이 아내와 사는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구, 저 원수, 언제 죽노? 안 죽노? 이래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을 초월한 자유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즉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인 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풍지 여러 가지 풍파,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인 것입니다. 어차피 산 자나 죽은 자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 손해구나. 오직 내 안에 누가 가요?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말씀이 역사하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로마서 14장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라는 이 구절을 집단적으로 적용한,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다는 고백하는 자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행복,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을 인생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받아 너는 죽었다. 너는 아웃이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파산이야. 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에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감사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위로 찾지 마십시오.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 서슬푸른 칼날 밑에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총구를 머리에 대는 그 공포 속에서도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는 십자가 앞에서 끝났습니다. 끝내야 합니다. 놓고 싶지 않지만 놓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찬양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도 결국 내가 옳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면 그 형제가 슬퍼하고 우울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형제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야 같이 사는데 왜 자꾸 비판하고 욕하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것이라면 나의 오름을 죽이고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늙어 안 된다. 사람 없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요. 성공한 교회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치르고 구매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확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요. 첫째는 자유함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삶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자유롭습니다. 왜냐? 주인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좀 속상해도, 좀 괴로워도, 좀 마음대로 안 돼도 어차피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건데 맡기자. 아니, 맡겨야지. 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일치입니다. 의견이 좀 달라도, 좀 고집을 피하도 주님의 것임을 안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존중하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삶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삶을 소개하는 삶, 중매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삶, 유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손해보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교회 안에서, 왜 신앙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삽니까? 자기의 고집을 피웁니까? 너무 손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파괴되어서 깨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100,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